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수레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소망 가운데서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 대신에 은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층을 쌓고 2층을 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은혜를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뭐냐? 이 원래 히브리어 용법상 뒤엔 말이 앞에 말이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꾸며주는데 이 진리는 본래 참진, 진짜, 진정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진짜 은혜,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과거의 은혜, 또 율법적인 은혜, 제한적인 은혜, 조건적인 은혜, 인간적인 은혜 이런 것을 대신해서 완전한 은혜 그리고 충만한 은혜,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의 용어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고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제한적인 은혜였습니다. 율법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은혜도 사람이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제한적인 은혜고 상황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어버이 은혜입니다. 어버이 은혜는 이 은혜도 완전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곁을 떠나시면 그 은혜도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스승의 은혜도 귀한 은혜지만 스승도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은혜도 귀하고 또 스승의 은혜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만큼 최고의 은혜는 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죠. 뭐 대단한 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풍겨나는 이미지가 뭐 대단히 완벽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매우 평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종종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너무 쉽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이 들어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내일부터 유엔 총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할 때는 대통령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부 다 대동하고 가십니다. 대통령이 갈 때 정부를 가지고 가는 거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정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대표해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타고 있는 비행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행기와 틀려요.
국가가 비상사태가 나면 대통령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몇 날 며칠 공중에 있으면서 온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과 또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은 외국에 갈 때에 정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나라와 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사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통령 안에 정부가 있고 대통령 안에 국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이 오셨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결정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한과 자원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은혜와 진리, 이 은혜와 진리가 진짜 은혜라고 그랬죠.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고 동시에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최고의 은혜, 진정한 은혜가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응답도 다 우리가 붙잡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믿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혼자 믿었을 뿐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혼자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그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이렇게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믿은 것 뿐인데 반만년의 역사보다도 지난 130년의 역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발전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장래도, 여러분이 이룰 가정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도 누구 안에 들어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앙인 가운데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D.L. 무디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 2녀 중에서 6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석공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학교는 6달밖에 다니지 않았고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10살 때 출판사 직공으로 일하면서 어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16살 때 보스턴에 있는 친척이 운영하는 구두 공장에 직공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가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다 품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세상이 내 가슴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 내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무디는 힘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싶어도 아무도 기회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이 청년에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을 맡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맡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테니까 교회 신발장 앞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누가 봉사하고 누가 전도하고 누가 교회를 섬깁니까? 은혜 받은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봉사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에 큰 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청교도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년에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고, 이분이 사역하는 동안에 미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안에 세계가 들어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과 미래가 은혜 받은 한 사람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역사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소망 없는 세상, 또 이 불안한 나라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의 장래를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누가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고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은혜 받아서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아름다움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 이쁘게 하고 와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있는 것 아니죠. 또 사람의 능력도 돈에 있는 것이거나 권력에 있거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D.L. 무디는 연기 자욱한 이발소에 머리 깎기 위해서 들어가 앉아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담배를 끄고 자리를 정돈했다고 합니다. 은혜 받은 그의 영성이 사람들의 영혼에 강력한 울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우리의 평생 안전하게 살겠거니 생각하고요, 또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아름다움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모든 청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죄인이 보면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계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보셨어요. 저는 자랄 때 내 밑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동생에게 늘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밥을 떠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동생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무릎에 앉혀가지고 내 동생에게 밥을 떠서 먹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분이고 가까이 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동생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동생이 우리 아버지에게 이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후쿠시케 다카시라고 하는 분이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한 주역이고 히다치사에서 일본의 유명한 전자회사죠. 30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5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정도였고 또 세계 특허를 다수 소유한 초인류 기술자였습니다. 일본 과학기술의 자존심이었고 보화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4년도에 스키장에 스키 타러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쓰러지고 2시간 반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뇌의 50%가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21일 동안 식물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몸은 못 움직이고 눈은 뜰 수 없고 말은 할 수 없는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들리는 거예요. 의사들이 와가지고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은 곧 죽을 것이니까 살 가능성이 단 1%도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죽음 사형 선고를 하는데 그 말이 신기하게도 들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들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5살 난 딸이 있었는데 이 딸과 마지막 작별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말이에요, 쓰러진 곳에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친구같이 푸근한 폼으로 너무너무 따뜻하고 온유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 필요하냐 물으셨고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파란 색깔의 물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데 온 몸에 말입니다, 성령의 불덩어리가 들어오면서 생기가 돌면서 이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냐,
이사야 42장 10절 말씀을 펴보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분은 전에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고 성경을 펴본 적도 없고 성경에 이사야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이름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그때 그 현장으로 자주 돌아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그 현장,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현장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그 현장에서 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 생각할수록 그 현장이 그립습니다. 또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바닷가의 푸른 잔디 위로 가봅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배불리 먹이시고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갈릴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던 예수님을 자주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드릴 걸, 또 어떤 때는 목마르신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적시어 드릴 걸,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사랑으로 애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따뜻한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파서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신음할 때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인생이 외롭고 힘들수록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지금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지만 그때 사람들만큼 행복할까 생각하면 저는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없이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현장에 내가 한순간만이라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분의 음성을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내가 그분의 손을 한 번이라도 붙잡았으면, 12년 동안 고생하였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 번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각박하고 힘든 인생 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이 삭막하고 무정하고 차가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내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젊은 청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죄가 사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은혜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그 안에서 누구도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구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누구도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로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까? 결혼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참된 가치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성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온 것은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 방황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나와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화장을 전부 다 지워버리고,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청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최고의 은혜, 진정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예배 참석해서 그냥 앉아 있기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배에 나왔습니까?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